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입니다. 우리 성탄이 가까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면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우리 4절로 바로 넘어갈까요?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아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한 번 더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이번엔 조금 더 힘차게 신나게. 천사들의 노래가 가사가 비슷한데 좀 다른 곡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신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다 파이. 아멘.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강.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는.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 2절로 다시 한 번 더.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다. 아멘.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땅에 오신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영원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강. 만왕의 왕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합니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강.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념하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탄 감사 예배도 그날 드릴 텐데 오늘 조금 미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위에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땅에 오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셨음을 하나님 믿고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의 말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의 말을 꼭 만져주시길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고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이 전파를 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전파를 타고 또한 흘러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선생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였습니다. 이 찬양도 하나님 전파를 타고 하나님께서 흠령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자, 여러분 성경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죠? 온라인 주보. 저도 온라인 주보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자, 사사기 13장. 오늘 본문을 조금 나눴는데 너무 길어서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4절, 25절 이렇게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리고 24절 봅시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여러분 꼭 알아야 할 만한 인물들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삼손을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탄절에 가까워서 또 예수님 성탄절 관련된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도 싶었지만 또 성탄절에 또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서 계속해서 이 인물들 말씀을 이어가는데 오늘은 삼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우유남 샘소나이트의 원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유남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유빛깔 이런 건가? 우유남,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 우유남이래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 여기 다 우유남들이시죠? 예, 여기 다 우유남이라 가지고 여기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려도 끄떡 없으신 분들. 아니죠. 그럼 걸리면 안 됩니다.
우유남,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 삼손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샘소나이트. 샘소나이트 여러분 뭔지 압니까? 들어봤어요 혹시? 가방 이름 브랜드 이름. 왜 샘소나이트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삼손처럼 아주 튼튼하다라는 뜻으로 샘소나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삼손이 여러 가지의 뭐 이렇게 브랜드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이 삼손이라고 쳐보면요, 뭐 음향기기도 있고 무슨 전기용품도 있고 뭐 건축자재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가 바로 이 삼손처럼 아주 튼튼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유남,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 이 삼손, 이 삼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단 지파 마노아라는 아버지를 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와 아내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대요. 임신하지 못해서 아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는 아이를 갖게 될 거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꼭 같진 않지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그나마 좀 비슷한 게, 어려서부터 얘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요 길로만 자라가게 한 사람, 뭐 그런 사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목사긴 하지만 저는 어릴 때 제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된데, 어려서부터 절대로 다른 길도 못 가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을 쉽게 말하면 나실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자랐습니다.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고 독한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런 먹는 것도 부정한 것들이 있고, 뭐 곰팡이나 뭐 이런 것도 부정한 것들이 있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지나가다가 죽어 있는 동물의 사체도 만져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정결하게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말아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실인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이제 어려서부터 삼손의 부모님들이 이 삼손을 키우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얘가 이제 커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삼손이 태어나게 하셨고, 난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렇게 임신해서 아이들을 낳게 하셨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 삼손 이후에 또 나온 사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사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선생님도 아실 텐데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도 어찌 보면 삼손이랑 좀 비슷해요. 사무엘도 엄마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엄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 요즘으로 말하자면 왕이죠. 재판관.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사실은 삼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나실인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삼손과 이 사무엘을 약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좀 태어난 것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사실 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나실인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월한 유전자까지 줬어요. 온갖 뭐 오늘 삼손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삼손이 어느 정도의 힘과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랬더니 이 삼손이 좀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온갖 우월한 유전자를 다 주셨는데, 그가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다. 물론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준 삶을 감당하지만, 그랬던 이 삼손과 오히려 사무엘은 뭐 그런 우울한 유전자는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근데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사사가 되게 하시고, 사무엘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라는 왕을 세우는데, 그 사무엘이 그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쩌면 이거 하나님께 두 개를 약간 비교시키면서, 봐봐, 우울한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야. 사무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우울한 유전자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정말 위대한 사사로 또 마지막 그렇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어쩌면 좀 비교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기회에서 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삼손 어느 정도의 우울한 유전자를 가졌느냐? 여러분 지나가다가 조금 만한 강아지를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강아지가 막 여러분에게 막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요만 조그만 푸들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짖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지가 무서워서 짖는 거거든요. 그 강아지는. 지가 큰 인간 짐승이 막 지나가니까 지가 무서워 짖는 건데, 그런데 강아지는 우리가 별로 안 무서워요. 그죠? 근데 그 강아지 중에서도 세파트 뭐 이런 거, 이거 욕 아닙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거, 이런 애들이 옆에 지나가는데 걔가 막 짖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대답을 해라. 눈을 뜨고.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사자가 옆에 사자. 새끼 사자도 난 무서울 것 같아요. 저 새끼 사자가 어떻게 할지. 근데 큰 사자, 젊은 사자. 여기 성경에는 어린 사자라고도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젊은 사자라고도 되어 있는데 아주 건강한 한참 전성기 때의 사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사자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냥 얼음 될 겁니다. 저 사자가 나를 동물로 인식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1년을 모욕도 안 하고 더러워 죽겠는데 나의 더러움을 저 사자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겠죠. 꼼짝 없이 이렇게 꼼짝달싹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주겠답니다. 염소 새끼도 여러분 한번 찢어보세요. 염소 새끼도 찢기 어려워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데 이 사자 한 마리를 그냥 사자가 달려드니까 그냥 잡아서 때려 죽이고는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주겠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자가 죽은 거기에서 뭐 꿀이 나고 뭐 이런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무튼 이 삼손이 그 정도로 힘이 센 우울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거죠. 또 밀을 거둘 시기, 그러니까 수확할 시기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저 들판 누렇게 얘기해서 이제 곧 수확을 하면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좀 이렇게 괴롭게 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자 때문에 그 연관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곤란하게 했어요. 와, 복수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여우를 잡습니다. 사자도 무섭지만 여우도 또 사실은 사자보다는 작지만 여우도 무섭잖아요. 여우도 이게 육식 동물이잖아요. 막 여우를 또 300마리를 잡았어요. 몇 마리요? 30마리, 3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를 잡았답니다. 그 300마리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는데 여우 2마리씩 쌍을 지어가지고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묶어가지고는 그 여우들이 그 꼬리를 묶는 동안에 가만히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삼손을 지가 막 여우가 물어뜯는데도 뭐 끄떡이 없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삼손이 그냥 한 방 딱 때려가지고 기절시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우들 2마리씩 쌍을 지어서 다 이렇게 꼬리에 횃불을 달았어요. 그러면 150개의 횃불이 달리겠죠. 거기다가 횃불에 불을 쫙 다 붙이니까 여우들이 어떻겠습니까? 지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까 깜짝 놀라가 여우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그런데 어디로 도망갔냐? 아까 누런 들판, 그 블레셋 사람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던 그 누런 들판으로 이 여우를 다 몰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들판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곡식에 밀에 불이 붙어서 다 태워버린 겁니다. 이야,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힘을 좀 약간 사적으로 사심 가득히 쓰는 게 좀 보이죠. 아무튼 어느 정도 우월한 유전자냐면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레히라는 곳에 잡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하죠. 삼손 니 때문에 저 블레셋이 우리보다 더 강하단 말이야. 근데 삼손 니가 지금 저기 들판 다 태워버렸어요. 쟤들이 이제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 큰일 나.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너 좀 잡아달라고, 너만 넘겨주면 우리 다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야 너 좀 잡혀줘라. 그러니까 삼손이 말대로 보니까 자기가 사사예요. 사사. 이스라엘에 다스리고 지도해야 될 사람인데 그래 그러면 나를 동아줄로 묶으십시오. 묶어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레히라는 곳에서 이 삼손을 동아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하다가는 이 삼손이 그 무게전 동아줄을 그냥 실타래 끊듯이 그냥 더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자기들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데 뭘로 어떤 것을 무기로 잡아서 죽이냐면 나귀 턱뼈. 나귀 턱뼈가 얼마나 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튼튼한 뼈를 하나 주었대요. 그거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였대요. 한 방에 한 명씩 원샷 원킬이 됐다 할지라도 몇 번 휘둘러야 됩니까? 원샷 투킬 따닥 이럴 수도 있겠네. 뭐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500번 최소한 하여튼 1000번 가까이 그렇게 휘둘렀는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이냐면 야구 방망이 같은 거 집에 가서 진짜 배팅을 힘을 다해서 사람 죽이려면 힘을 다해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배팅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한번 1000번 한번 휘둘러 보십시오. 내일 학교 가기 힘들 겁니다. 팔이 아마 내일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그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대요. 1000명을. 와, 이 정도의 우울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싸움만 잘하고 그냥 짐승들만 잘 죽고 이렇게 하냐면 거기다가 힘은 또 어느 정도 센지 가사성이라는 곳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그래서 놀러 갔다가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에서 깨고 보니까 인기척을 보니까 자기를 잡으러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냐면 가사성에서 자다가 성 있죠. 큰 성. 우리가 보통 그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있는 성. 그 성의 문 이렇게 있고 문을 막 이렇게 큰 도로라도 이렇게 열어야지 막 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문 있잖아요. 그런 문을 뿌리에서부터 뽑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저기 중고등부실 저 입구에 있는 저 문을 하나만 들고 뽑기도 쉽지 않은데 그 문을 뗐다 칩시다. 저 정도 하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남자는 들 수 있다 칩시다. 저걸 들고 64km 여기서 가사성에서부터 헤브론이라는 곳까지 대충 그 직선거리도 한 64km인데 그 직선거리도 같겠어요? 아무튼 한 60km를 그걸 들고 뛰었대요. 여러분 마라톤이 몇 킬로입니까? 42.195 맞죠? 마라톤이 40km 정도 되는데 그거 뛰고 나도 사람이 그냥 그거 뛸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되지 않고 오랜 훈련을 해서 그럴 텐데 이 삼손은 그 큰 성문 그렇게 도로라도 막 올려야 되는 그 성문을 뿌리채 뽑아서 들고는 60km를 뛰어갔답니다. 만화죠, 만화. 여러분 믿어집니까? 에이, 신하네.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진실이에요. 해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쭉 가다가 갑자기 뒤로 10도 갔다가 다시 왔다. 이거 믿어집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삼손에게 이 정도의 우울한 유전자를 주셨습니다. 그랬던 삼손. 그런데 어느 날 이랬던 삼손이 소렉 골짜기라는 곳에 딱 가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이 들릴라와 평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의 부탁은 이제 다 들어줘야겠다. 하여튼 들릴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한 거죠. 사실은 삼손은 나실인이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는 블레셋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자였는데 사람들이 들릴라를 꼬십니다. 야, 삼손이 널 좋아하니까 삼손 저 힘의 비밀이 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삼손을 잡을 수 있는지 좀 잘 알아봐봐. 다 꼬셔봐봐. 그래서 그 좀 비밀 알아내줘.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하면 자꾸 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합니다. 마르지 않은 풀 7가닥을 섞어서 그걸로 짜가지고 그걸로 날 묶으면 그럼 내가 힘을 못 써.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그것을 그대로 듣고는 그대로 그 묶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삼손을 잡고 있는데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잠시 자다가 놀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끊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또 들릴라가 슬퍼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제 미안해. 다시는 이제 거짓말 안 할게.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빠져가는데 그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게 또 들릴라가 삐졌죠. 그래서 또 이번엔 얘기합니다. 이제 안 돼. 진짜 이거 나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한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리 너라도 이거는 가르쳐 줄 수 없어. 그럼 삐지고 막 그러니까 또 한 번 또 얘기해 줍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7개 빼가지고 날실에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서 날 묶으면 그러면 내 힘이 빠져. 이게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릴라가 정말 날 못 믿는군요. 이제 난 당신과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삼손이 이제는 진짜로 얘기합니다. 나는 나실인이라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를 자른 적이 없다. 그래서 내 힘은 이 머리카락이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다 빠져서 난 잡혀갈 거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번엔 분명히 진짜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말하는 거 표정을 보니까 이번 진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숨겨놓고는 이 삼손을 진짜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머리카락 잘릴 동안 삼손은 뭐하고 있었는지 저는 참 궁금한데 아무튼 머리카락 잘렸대요. 뭔가 수면제를 태워서 먹였는지 이 정도 힘이 수면제가 통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 잘렸어요. 그랬더니만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는데 그것조차도 삼손은 어쩌면 에휴 내가 말이지 또 나 힘쓸 수 있을걸 하고 힘을 딱 쓰려고 하는데 진짜 이제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울한 유전자가 이제 보통의 유전자가 된 겁니다. 우유남이 보유남이 된 거죠. 그렇게 돼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서는 두 눈이 뽑히고 여러분 눈이 뽑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거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단지 안 보이는 거 그거 이상이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또 머리털도 다 잘리고 노사슬 쇠사슬에 다 묶여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도 이게 워낙 힘이 세니까 보통의 유전자가 되어서도 힘이 세니까 이 사람 계속 힘을 비축하면 안 되니까 연자 맷돌 큰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시켰어요. 평생 너는 이 맷돌이나 돌려 죽을 때까지 앞도 안 보이니까 그냥 맷돌은 뺑뺑뺑뺑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도 안 보이니까 넌 다른 일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맷돌만 돌려. 그리고 계속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머리가 자랍니다. 그리고 머리가 자라고 삼손의 힘도 회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힘의 비밀이 진짜 머리카락이었을까요? 머리카락도 표면적인 이유긴 합니다. 그 머리카락을 잘림으로 인해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힘이 없게 하셨으니까 머리카락도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대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힘이 빠진 진짜 이유가 단지 머리카락이 잘려서가 아니라 삼손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힘이 빠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때 머리카락이 나의 힘의 비밀이야 라고 얘기할 그때 그 삼손의 마음을 보신 거죠. 진짜 자기의 비밀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는 쟤 정말로 안 되겠구나. 나실인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한 여자에 빠져가지고 또 때로는 사심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준 힘을 쓰고 도저히 안 되겠다. 삼손에게 준 사명은 그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삼손에게 그 힘을 줬고 판관이 되겠는데 그런데 삼손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쁨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슬퍼하셨고 그래서 그 삼손이 이제 드디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힘을 잃은 진짜 이유는 머리카락이 잘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삼손이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노예가 되어서 연자맷돌을 이렇게 돌리는데 점점 머리가 자랍니다. 이 머리가 자란다는 건 상징적으로 그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왜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내가 정말로 아무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니 머리가 자라면서 점점 그의 힘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기회를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지언정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로부터 구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곤이라는 신, 이 블레셋이 섬기던 신이 다곤이라는 신이었거든요. 그 다곤 신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큰 우상에게 절하고 막 이제 해서 제사를 하고 먹고 마시고, 이 다곤 신, 이방의 신들은 주로 음란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음란한 짓을 행하고 있고 막 그렇게, 그거 자체가 마치 예배인 것처럼 제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곳에서 한 친구의 부탁해서 내가 거기 큰 기둥 두 군데에 날 좀 데려다 줘. 그리고는 그 기둥을 양손에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 다곤과 다곤신이라는 저 우상과 또 우상을 섬기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한 방에 몰살시켜버리고 제 생명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하나님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제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는 정말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삶,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힘이 회복되었고 삼손이 마지막에 그 큰 기둥 두 개, 양손에 잡았다니까 두 개였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양손에 잡고는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곳에 있던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 번에 몰살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삼손처럼 우리가 이런 우울한 유전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후에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런 힘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 삼손이 했던 일들, 사무엘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각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사명,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곧 주실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사명대로 살라고 여러분에게 은사들을 또 재능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내 재미를 위해서만 쓰기 시작한다면 그 재능은 언젠가 없어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잘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자 하면 우울한 유전자가 우리에게 없어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높이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처럼 마지막이라도 최소한 힘을 다해서 마지막에 그 삼손이 드렸던 그 기도처럼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살 날이 많습니다. 살 날이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살 날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반드시 믿으시고 이 예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삼손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에 주셨던 은혜, 사무엘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러면 주님과 하루하루 날마다 동행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 꼭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역시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공부하고 또 아직 시험도 막 연기되고 그러던데, 그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 기간을 제가 어떻게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월한 유전자를 주셨던 삼손처럼, 또한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했던 사무엘처럼,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소망하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처럼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빨리 돌아서서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우리 남은 삶을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내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또 헌금 올려드리는 그 마음 다 해서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우리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지명해서 딱 부르셔서 온라인 앞에 화면 앞에 딱 앉히시고 예배하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들 여겨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세상 어떤 것보다 어떤 존재보다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믿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주신 사명을 들고 살아가겠노라 결심하는 우리 주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주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삼손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삶에 아버지 삶을 걸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한날 한날을 아버지 마지막 날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삼손의 실수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수가 더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용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오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학업하는 가운데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삼손처럼 때로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또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의 이번 한 주간 삶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주님만 온전히 붙드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는 마쳤고요. 광고 여러분 온라인 주보에 또 있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일단 이어지는데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일단 온라인 예배가 계속된다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 온라인 예배가 끝나게 되면 대면 예배가 시작된다 그러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시상 주보를 모은 지체들에게 선물을 드릴 텐데요. 주보가 총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30부가 발행됐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주보로 나갔죠. 그래서 오늘도 발행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면으로 종이로 나간 주보 30부인데 21부 이상 모은 지체들 오늘 보니까 20개를 모은 지체가 있더라고요. 아차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의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보내주세요. 15개 포기하지 일단 보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감동하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1개다 보내지 마세요. 1개는 안 돼. 2개 안 돼. 5개 안 돼. 하여튼 여러분 모은 만큼 선생님들께 보내보세요.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선물은 지금 계속 온라인 예배로 진행돼서 사실은 마지막 우리 택배 배달을 한번 할까 싶었는데 지금 너무 심해서 그것조차도 좀 때로는 좀 불안한 마음을 가져올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선물 지급합니다. 온라인 예배 다 참석하십시오. 12월 25일 온라인 예배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영상 온라인 예배는 댓글을 달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밴드에다가 온라인 예배 다 참석하시고 댓글도 온라인 예배 우리 성탄 예배 다 참석했어요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세요. 그 댓글 이벤트도 아마 마지막 또 그 온라인 성탄 감사 예배 이벤트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 그 성탄 선물은 온라인으로 아마 지급될 겁니다. 어떤 선물인지는 기대하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는데 말 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자, 성탄 찬양 릴레이 영상. 우리 성탄절 아무리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우리 선생님들 의논하시고 부장님 집사님과 또 여러분 지체들이 다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성탄 찬양 릴레이, 우리 아까 찬양했던 천사들의 노래가 이 찬양을 릴레이로 조금씩 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서 그것도 25일날 밴드의 유튜브에 공개될 겁니다. 함께 보시고 또 거기 또 많은 댓글, 내 얼굴, 내 쌩얼, 뭐 괜찮아요.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생일인 분들 최영민, 류주환, 오주원, 조선민, 정재현, 서정선 선생님까지 온라인으로 또 생일 선물도 역시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일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바랍니다. 오늘 댓글 이벤트 또 있죠? 오늘도? 오늘 없습니까? 있답니다. 오늘 댓글 이벤트도 있는데, 자, 오늘은 댓글 이벤트 그 문제를 답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손이 사자도 죽이고 또 한 가지 동물도 300마리나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일까요? 300마리나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였다고 했죠, 그죠? 그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빨리 답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선착순으로 또 댓글 이벤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가 있나요? 다 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해 주셨는데 2021년을 선교해 주실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계시고 하는데요. 선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늑대 아닙니다. 늑대 아닙니다. 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석이 그때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